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 때는 침통 무도회, 삼복도회 가운데 이렇게 또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이렇게 지내오시면 감사하고, 남은 또 도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더 건강하게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명들은 점점 쇠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새로 모니터도 새롭게 했어요. 지금 4층에 있는 옛날에 있던 모니터들이 다 이렇게 죽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오래돼 가지고 새롭게 해놓으니까 더 선명하게 보잖아요. 그 차이를 이번에 보니까 55인치짜리를 좀 크게 하자. 65인치로 개발을 하려는데 보통 55인치짜리가 한 50만 원대, 49만 50만 원대. 65인치짜리가 약 80만 원대 가요. 그 10인치 하는 그만큼인데. 그런데 65인치짜리보다 더 큰 75인치. 사실은 55인치에서 65인치, 10인치밖에 안 돼. 거의 한 30만 원 차이나. 그 다음에 65인치를 75인치로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보통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똑같은 10인치인데 65인치짜리가 한 80만 원대인데 75인치 얼마냐? 거의 200만 원대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인치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기술력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나 공급과 수요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이게 조금 차이 나지만 더 새롭게 되고 더 큰 이런 부가가치가 있구나. 그런 함께 상기해 보았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면 열도수가 높아가면서 36점 이상 되면은 점점 사망자 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더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국에서도 열도수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많은 피해도 있지만 또 가만히 보니까 또 이 더위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도 있어 보니까 그게 바로 병아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무더위에 계속되는데 그 아래에서 오히려 병아리가 새롭게 이렇게 부화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너무 더워가지고 흔히 말하면 계란도 갖다 해놓으면 후라이가 된다고 하는 판국에 어떻게 이렇게 또 병아리가 새롭게 부화됐을까? 그는 유정난이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온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아래에 부화한다고 할 때는 대가 어미닭이 한 21일 정도 품고 35도 정도의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래 뒤집어지고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기 지역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폭이 35도 이상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병아리 나오느냐?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어가 뉴스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르게 뜨거워가지고 죽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더 새로운 살아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신앙도 그럴 시작했는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괜히 힘들고 아프고 어떤 분이 은퇴하고 나서 건강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몇 분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 은퇴하고 나서 더 오히려 활력 있게 건강하게 재미나게 아멘 안 하시네. 오히려 은퇴하고 나서 더 활력 있게 재미나게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점점 쇠해가 늙어가고 죽어져 가지만 그분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더 삶을 건강하게도 살고 의욕적으로 살고 재미나게 살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보다 더 좋아지는 더 나아지는 점세상은 갈수록 힘들어하고 인간도 병들어하고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뭔가 새로운 활력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정말로 못된 삶, 죄인의 삶,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주 가운데 형무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사랑, 자비하심을 알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있음과 중생의 있음과 성령의 사력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구원이란 뭐냐?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상주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하신 우리를 하여금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점점 쇠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 더 활력 있고 살게 되는 이 변화와 능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하는 것이 점점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나타낼 때, 원래 그분은 자비하심과 사랑이신 분이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비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인생이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문제에 묻혔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냐 잘못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 하나님의 본성은 변찮은 것이고, 그분의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에 대한 사랑 긍휼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대로 좋으니 나쁘니 왜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이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다른 따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파는 그런 제자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어렵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잘 정립되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성품이, 그 본성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지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그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죄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어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미포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왜 하나님을 구원해내셨느냐? 그 죄악 가운데 영원의 형벌 가운데 구원해내셨느냐? 첫째 따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귀의 손을 하고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을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다.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믿는 자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또 예수는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화평하는 시간이 이 귀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었었구나. 그래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무조건 의인인 거예요. 여기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여러분 죄 하나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무조건 그냥 조건 없이 어렵다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그랬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의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나쁘고도 좋겠어요. 그거는 지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덕인 거예요. 부모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상속받을 게 없어가지고 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부유한 그런 부모 준 사람 자식들은요, 예? 그런 말미암아 그 뭐 상속된다고 할 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요새 강남에 막 예? 집값 때문에 국가 정책 쓰니까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증여한다고 증여. 자기들한테 그냥 막 예? 세금 많이 낼까봐 막 증여한다고 그래.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를 그냥 막 증여받는 거 얼마나 좋겠어.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런 좋은 부모의 사람은 어떤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 모든 주관하신 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계승시켜주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야,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인가. 이거 우리가 잘 깨달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따라 내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더 큰 위대한 복이 있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부모들 가정 없다고 부모 욕하지 말고 믿음 가진 사람과 구원이면 천하만국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되시는 거구나.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져야 우리 믿음에서 항상 새로운 것이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누구는 상속받는 나는 부모 잘못돼가지고 못 받네. 그러니까 사람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사는다는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여 사람 그렇게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이 하나님의 상속자군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이 지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이거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계획을 따라 살면 가장 선한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잘못에 빠져가지고 악한 일에 참여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은혜를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소리를 청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거기서 샀느냐? 우리를 속량해 줬느냐? 구원해 줬느냐? 이제는 다시는 같은 죄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우리를 온갖 죄악의 소리를 불법에서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고요? 첫째, 따라 어렵게 하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뭐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 둘, 셋. 이거 정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구원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느냐? 오늘 여기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먼저 우리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깡패 집단에 들어가서 그가 깡패 지시를 받아 이것저것 막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깡패 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어리지키고 아무리 좋은 일 할 때 그 자체가 이 그룹이 깡패 그룹의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죄악된 상에서 어떤 마음을 살지 모르지만은 하는 일이 알고 보면 다 오히려 죄악된 일이고 죄악의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사롭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구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도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오늘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궁이 아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궁이라는 것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불쌍히 여기는 사랑, 측은히 여기는 사랑. 이게 딱 우리가 보통 그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인데 이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약하든 병든 어려든 그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궁율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의롭고 거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궁이 나타났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땅에 세상에 내어주어서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는 모든 죄의 소리를 다 벗어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시는 속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유대 공소권 없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스나 신문 보면 드루킹 특검에서 이번에 어떤 분이 기소가 돼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신문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죽고 난 후에 이 특검에서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캐물을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검찰에 넘겨가지고 사람을 죄에 대해 형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그렇게 특검에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소권 없음 그런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형벌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면제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었어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 대신 십자가 달려 죄값을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있다. 죄는 있지만은 죄 형벌을 면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값인 형벌, 지옥갈, 저주받을 그 모든 권한은 없어져 버렸다.
누가 대신 죽어서? 예수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마귀의 소리가 고소당하거나 참소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서로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서 형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살아나면 또 고소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단히 영원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면 또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은 죄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치한다. 그러면 죄는 우리가 죄의 세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죄 형벌에서 내가 면제됐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서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은 돼야 안 돼요. 말을 못 알았나? 사람은 돼야 안 돼.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궁율이다. 내 모든 죄를 졌지만 나라상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 형벌을 다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근데 여전히 또 죄에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중생의 시스템.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 태어난다는 말인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 깨끗한 영혼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중보이가 과거에 죄진 사람이라면 까무러쳐 있다가니 또 살아나면 여전히 죄의 세력이겠지만 이중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신 내 모든 일을 다 담당해서 내가 받은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고 다시금 살아나신 것은 내 그 믿음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 새 생명. 과거에 있던 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또 마귀가 역사하고 또 고소를 당해. 이제는 새로운 삶, 과거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건 죽었다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 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걸 가르쳐 따라합시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이제는 다시 산 자로서 이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곧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우리 말씀할 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에 죽지만 네가 영으로 살면 살리라 말씀한 거예요.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지만 그 가치관, 방향, 생명이 영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어쨌든 육으로 사는 거냐 그 차이가 있다네.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로마 6장 말씀 세례는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실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나라에 공적으로 확정한 표고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었다, 공소가 없다 한다면 그 죽음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가 확인해야 돼?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가 확인해, 의사가.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그 사람의 죽었다고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검찰이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이 공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의 내적인 은혜들이 이 공기관인 교회를 통해 확정하는 세례가 뭐냐?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고백한 대로 이제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한 죽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 공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정회원을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아서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개인적인 10년 믿으시지만은 그런 공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의 은혜가 있지 않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삶에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육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거듭났고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은 철저하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한 현재성입니다. 영원하신 존재로서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 속에서 그 날마다마다 새롭게 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님 계속 새롭게 하심을 또 항상 더 온전한 이르게 만드시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딱 구원 받았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계속적인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워지고 어찌가 싫으냐? 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6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우리를 거듭나가시는 그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 능력을 따라 이 무더위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 오늘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3일 전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자동 시동 걸려는데 이게 목통인 거예요. 그래 가서 열쇠 열고 시동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위 말하면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일주일 전에 배터리를 새로 갈았어요. 새 것으로.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나거든 3일쯤 지난 후에 새벽에 내가 아직 나오고 해서 시동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터리가 내가 밤새도록 몇 시간 불 켜놔가지고 배터리가 나갔을까요? 내가 그렇게 배터리 불 켜놓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관리사님이 차를 재가지고서 공장에 갖다 놨어. 내가 차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배터리가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배터리가 자동차가 시동 걸리면 제레모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내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고장난 거예요? 전기를 일으켜서 다시금 배터리 충전시키는 제레모터가 이게 차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처음에 시동 걸려서 타고 다닐 때는 그 배터리에 10만 원만 다닌 거예요. 10만 원으로만. 그 10만 원으로만. 그러다가 딱 차 멈춰놓고 나서 난 후에는 더 이상 배터리가 힘이 없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려야 또 이 제레모터가 제레모터가 제대로 작동해야 또 이게 배터리 충전이 돼서 그 다음에도 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고장 나니까 충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띠아시 여러분들에게 충전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힘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과거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받았어. 그것만 주장하고 있지. 하나님의 성령을 타는 충전듯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는 이 믿음의 단계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예수 구원 천국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우리 하여금 더 충만하게 만들어서 또 힘있게 살도록 역사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무대에 가는 여러분들 참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온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능력을 부어주어서 또 힘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뜨거운 날에
저 주차부든지 또는 식당이든지 또는 기관이든지 또 여기 예배 모든 부서부담 일하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풍성히 부어오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종종 보면 교회에서 일합시다만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충전이 안 되니까 아이고 해봐야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다 뭐하던가 내가 이웃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되고 복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 섬기고 나누게 될 때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었고 택해 주었고 죄의 눈을 어렵다 만들어주시고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권리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예수에게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이니 이 능력 심림의 소리도 우리의 주어진 순간층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존귀한 일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세가고 약해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살 것을 기대해가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그 능력이 풍성해 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함께 한번 심지어 우리 찬양해 하십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 자들 주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이곳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험하고 감당할 힘이 없어 우리 또한 신앙을 좌절 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어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찬양하며 입술을 벌려 싸우니 저들이 번입술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시민을 상 강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7월달 지금도 새로운 8월을 맞이할 때도 이와 같은 새롭게 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